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지켜주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발생하고 약 2년 정도를 우리가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지 이제 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아직도 또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게 되면서 각종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함께 맺었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협약들은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되면서 각종 꼼수들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약했던 수많은 정책들은 다시 기업들이나 경제계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다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 정책에 관련된 어떤 그 투자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던 그런 정부들도 점점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은 점점 더뎌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근시안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우리의 밥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엎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공생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종 정부의 정책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함께 또 당장의 눈앞의 표보다 또 경제적인 이득보다 환경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지키는 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땅과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고 저희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태와 환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더욱더 많은 연구와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또 성공을 위한 또 잘 살기 위한 그런 우리의 집착과 또 경쟁과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하나님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각종 세계의 정부들도 그런 정책들 협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시기가 좀 늦춰진 것 같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각종 또 집이 없이 또 바깥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 비롯해서 또 연탄 몇 장으로 이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노동해야 하는 그런 야외 노동자들, 또 배달을 하고 택배를 하는 또 그런 노동자들들, 또 군인들, 이런 사회의 각종 사람들이 이 추위로 인하여서 건강과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도 우리가 매년 오는 그런 겨울이고 매년 오는 추위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냥 어떤 사람들만의 추위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추위가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짊어질 수 있고 함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 그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겨울을 또 잘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수요 기도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또 따뜻하게 기도회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깥에서 또 추위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 그 추위를 우리가 함께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빈부의 격차가 심한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 추위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성경에 옷 두 벌 있는 자가 한 벌을 나누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가진 옷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행해지는 사회의 각종 또 복지와 또 정책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고 그것을 지지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을 잃고 또 직장을 잃고 또 그렇게 또 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 그 따뜻한 온기로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매년 그렇지만 또 2024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계획하고 또 많은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당회나 일부의 사람들만 이 교회를 함께 변화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훌륭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감당을 하는 것보다 작은 변화, 작은 성취라도 우리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변화와 성취들이 2024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또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내년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또 그렇게 살피고 붙잡아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또 함께 격려하고 보듬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라도 같이 걸을 수 있는 느리지만 천천히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우리의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두가 함께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자 많은 삶의 고민들과 또 두려움들 또 염려들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혼자만의 고통과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고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이들이 홀로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각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홀로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이겨내게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또 그 짐들을 끌어안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또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그렇게 홀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또
서로의 이야기를 또 들어줄 수 있는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하나님 그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미처 또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상황들을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 문제들을 또 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에 많은 선택들과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의 많은 선택들과 또 많은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와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에만 잠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표정들, 말들, 하나님 우리의 씀씀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14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54절부터 5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 규례 중에 나병에 관련된 그러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을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나병이라고 해 놓았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게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해온 것은 실제로 좀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학적으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우리 소록도에 가보시면 많은 한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사실 성경의 그 역사 시대 때에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병명이 없었고요. 발견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주 1, 2세기까지도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병을 우리가 소위 문둥병이다, 한센병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 내부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이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렇게 걸쳐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나병의 경우 일어나는 경우 나병에 대한 이 병증에 대해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옷이나 또 의복, 옷이나 집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피부에 생겨 있는 어떤 뾰루지나 뭐 이런 색점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문둥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레위기 본문만 해도 옷과 또 집에도 나병이 생긴 그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최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과 집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런 곰팡이의 일종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 특별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것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는 어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이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피부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본문에서도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치료의 방법을 누가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이것이 이제 나병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제사를 드려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였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역할 중에 정하고 부정함 그리고 거룩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라고 했는데 오늘도 제사장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놓고 이것이 제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아무래도 이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피부병들이 번지거나 또 전염하게 되면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그게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뭐 대책이 없었잖아요. 거의 대책이 없이. 그래서 나중에 백신을 맞았지만 여러분 백신이 치료제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런 병증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공동체가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기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단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대개 이 부분은 우리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되게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것.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도 땅에서 기는 이런 것들은 땅은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과 부정에 대한 규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왜 부정하다고 진단이 되었냐면 이것은 순수하게 제의적인 차원에서 제사와 관련된 차원에서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나병이 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에 대해서 나병에 걸린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어서 나온 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이상해지는 현상을 바로 그 부위에 죽음이 임한 것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이 걸렸을 때 이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정결규례를 하는가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뭐 백향목이나 우슬초나 홍색실이나 그리고 새를 잡아서 피를 내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시체에 이게 접촉했던 사람에게 치르는 절차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 나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욥기 18장에도 보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사망이 그 몸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성 피부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욥이 겪고 있었던 그런 피부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자신의 몸을 좀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에 보면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나병이 걸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나병을 걸리면 이것은 죽음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어떤 영역에 접할 때 이렇게 부정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동물 무엇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동물의 규례에도 마찬가지였고 산모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죠. 산모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죽음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대개 이런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나병은 제사장이 꼭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이 정말로 나병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에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에서 확정되면 이제 나병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치 않으면 7일 동안 다시 격리를 하고 지켜본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증이 확산되어지느냐, 더 넓게 퍼지느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성경에 보니까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사회를 보존하기 위함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나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그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부가 그리고 나병이 나아지게 될 경우에 나아졌다고 여겨지면 이 환자는 제사장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면 이 정결의 규례를 거쳐서 맨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정결 규례, 정결식을 치르는 그 과정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것을 이제 성막이나 이런 옷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다 바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머지 한 마리, 2마리를 준비했다 그랬죠. 나머지 한 마리에게 그 피를 묻혀서 날려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겠죠. 여기서 쓰여지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모두가 사실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린 피 뿌림을 통해서 정하다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자의 자리에 나와서 제사자로서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 제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나아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어떤 규례나 이 정결 규례를 보면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그 시시콜콜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순서들이 있어서 참 피곤하겠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나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곤고한 자리에서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되어졌던 이런 사람들은 그 곤고한 가운데서도 그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어졌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동, 그들이 느꼈을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회복된 예배자로 섰을 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이 정결규례의 의식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의 회복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야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나병이나 이런 병증에 걸렸다가 그래서 격리되었다가 다시 그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제사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직무로서 그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면도 있었지만 이 병증에 걸린 나병 환자를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그가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어떤 희생 제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에 나병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건물에 나병이 생길 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죠. 아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생적인 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그러한 그 위생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생긴 나병의 경우에는요,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그 집에 무슨 저주를 내려서 그 집이 어떤 잘못을 심판하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때 집에 어떤 뭐 곰팡이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 주인의 죄나 악마나 귀신의 작용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구약과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고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것을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원래 고대 근동에는 신을 경외할 때 이런 두려움을 하게 하고 어떤 이런 귀신의 세계, 그냥 공포 이런 것들에 떨게 만드는데 구약의 성경에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것을 그래서 주술적인 뭐 구슬내서 신의 마음을 뭐 달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병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어떤 재앙이 생겼을 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가 쉬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놈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저기에 저주가 임했어. 이러면서 어떤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모든 재앙의 원인을 이 나병 환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권한, 이 판별하고 분별하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이 제사장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주고 격리해주고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까지 아주 섬세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을 깨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회가 어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사람 이렇게 안 걸리면 문제가 없는데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에 걸렸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게 굉장히 어디에서 병이 걸렸다 그래갖고서는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희생양 막 찾아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린 것만도 억울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면박을 주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희생양을 만드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이렇게 정과 부정을 구별하는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 환자를 공동체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공동체에 나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혐오의 마음이나 그런 미움을 키워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의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결 의식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성도들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지켜나가고 또 그러한 관계성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정결 규례와 예식 가운데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의 결과로 나병에 걸리는 예가 있었습니다. 꽤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나병을 가리켜 죄의 결과라고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 레위기 본문이 이 레위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절차와 이 순서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나병이 죄의 결과로 그렇게 나왔다. 물론 나중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제 이런 걸 드리지만 이것이 꼭 죄에 대한 결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산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음번에 볼 15장 유출병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규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 나타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도 죄를 사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병 환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심지어 근데 사실은 규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은 손을 대면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행보는 구약에 있는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와는 아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로부터 또 때로는 핍박도 받고 이런 논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시 율법과는 반대되는 그렇게 손을 대면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정결에 관련된 말씀은 구약의 정결의 의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참된 정결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격리되어지고 그들과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런 자신의 정결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손을 대는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을 오히려 택하셨어요. 그 결과 멀쩡한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못 알아봤죠. 그분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긴 이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오히려 정하게 주님 앞에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몸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게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땐 이런 거예요. 갈릴리와 유대 전역에 퍼져 있던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나아서 새 사람이 된 것보다 자기들의 돼지떼가 다 죽게 된 것으로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간청한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것이 부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정결 규례를 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분명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어떤 순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저 껍데기로만 남아있을 때 그 본질을 우리가 찾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도 영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우리가 손발이 다 성하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듯이 늘상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러한 껍데기 신앙으로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내면이 뭉개진 그런 신앙인의 모습과 그런 행보, 그런 것들이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그 부정이 오히려 그 시대에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내민 그 손길이 우리 삶에 와닿아 우리의 온갖 우리의 내면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래서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가 정결의식이나 이러한 순서를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꾸나 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당시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격리시켰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깨끗하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꼬여져 있는 마음, 우리의 추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깨끗하다 말씀해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대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대함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딱딱한 정결 규례와 그 예식의 순서들이 결코 우리들을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몰아내고 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그리고 배려 깊은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과 손길들이 그 주님의 손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 나병 환자들에게 그리고 부정하다고 세상이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에게 닿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이들 가운데 찾아가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성품으로 그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딱딱한 레위기의 규례와 또 율법에 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밀하고 때로는 시시콜콜한 그러한 규정들을 그렇게 내세우셨는지 그 참된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순서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대에 정말로 추하고 또 격리시키고 죄인으로 정찍었던 그렇게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함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바로 그러한 손길이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그 손길처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참으로 어둡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